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 아침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 간, 스승과 제자 간, 우리의 형제 이웃 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가정임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가정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서울 성현교회 주일학교 모든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교회학교 구성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 나라 다음 세대에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몸과 마음이 지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충성되고 신실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울 성현교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의 시험으로,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동서울 성현교회 저희들 거룩한 처소로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가비떼 성경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소망을 두루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천국의 소망을 두루 전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수고하시는 나게도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감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민경주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선포되어오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 회복되고 힘을 얻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 간 사랑과 배려 속에 교제의 떡을 나누며 기도로 힘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헌신과 순종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저의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이시오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안에 늘 갖는 질문이고 또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았고 또 열심을 냈는데 왜 이 어려움들이 인생 안에 찾아올까? 답 없이 살아야 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욥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살았던 다윗에게도 참으로 큰 아픔이 이해되지 않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보다도 또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가정에도 또 육체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길을 살았던 자들에게도 이 고난은 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고난이 오지가 아니고 이 고난을 이들은 어떻게 이겼지? 이들은 이 어려운 순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히브리서 기자는 큰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힘과 담력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 프로셀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접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은 그분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가까이 그분께 접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아멘. 누구에게 요구되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분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헌신과 충성과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힘써 모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한다.
그분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책임과 의무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성도는 누릴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성도는 힘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분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존재하시는가 아는 만큼 성도는 누릴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에요. 누가 더 거룩한가 경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 앞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내 인생 앞에 과연 힘이 되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기대죠. 그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분께 기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는 만큼 기댈 수 있는 것이고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인가? 답 없이 살아야 하고 그저 이를 꽉 깨물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설명되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것을 염두에 두고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아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가 쏟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여 그 피를 쏟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쏟아 생명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길 외에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이 우리 인생 앞에 열려지게 됩니까? 예수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의 몸인 휘장을 찢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몸을 찢어, 휘장을 찢어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가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이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것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의 길을 이 기독교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도 수치를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살아요.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망하는 길, 저주와 심판을 향한 길을 가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살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도 없고 생명에 대한 감각도 없을 때, 그렇게 미련하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내 인생을 죽음 앞에 맡기지 않으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죽여 피를 쏟게 하신 분, 아들을 죽여 그 몸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예수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구원을 출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시는가, 그분의 성실하심, 전능하심,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확인되는가? 예수로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음 안에 그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를 통해서만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여 피를 쏟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여 그 몸을 찢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풀리지 않는 억울함 안고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 더 헌신하고 충성할수록 부딪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 너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신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랴. 아들을 죽여 피를 쏟고 몸을 찢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힘이 부족하여 너희의 인생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시고 포기하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담대하라. 아들을 죽여 우리의 구원을 출발시키셨다면 아들을 죽여 출발시키신 분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것으로 위로하고 이것으로 힘을 주고 이것으로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고난 중에도 그분을 아는 만큼 이기며 살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이 고난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예수를 통하여 설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에 낙심하지 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방황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너희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분이 너희의 편이 되시면 너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끈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끊어낼 수 없으니 담대하라. 죽음도 가난도 질병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그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깊이를 끊어낼 수 없다. 예수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갖는 신앙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환난과 이 끊이지 않는 이 고단한 인생의 길을 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여기에 이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뿐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성도의 삶, 이것으로 우리는 이기며 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의 자리에 있었던 욥도 다윗도 이 신앙,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그 신앙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도는 담대하고
성도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를 쏟고 아들의 몸을 찢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 아들을 통해 그분의 진심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깊은 사랑, 그분의 신실함을 더 풍성하게 아는 은혜의 부요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이 갖는 헌신과 열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했던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내 전생애를 헌신하며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로 설명합니까? 은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로 그의 열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로, 결단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 해봐야지라고 하는 내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결기와 이 열심으로 주를 향한 신앙의 길을 설명하지를 않는다고요. 은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던 비참하고 미련한 내 인생을 붙잡아 생명의 길로 올려내시려고 아들을 찢어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힘으로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의 피를 다 쏟으시고 아들의 몸을 찢어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포기되지 않는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니 오늘 내가 죽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열심으로, 도덕으로, 결심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고 길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가는 신앙의 길은
조금의 어려움과 시험이 오고 약간의 장애물이 오고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신앙의 길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자의 길, 주어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힘있게 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그 근거가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를 쏟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몸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일하시니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우리가 이기며 삽니다. 이 은혜 없이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아는 만큼 그 힘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소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빈곤함에도 그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성현교회 위에, 까비떼 성현교회 위에, 사역하시는 사모님과 목사님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